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그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가리켜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천지창조 본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심판 중에도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시조로 다시 온 세상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100세에 몸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약속의 아들이요 그 후손으로 애굽에 내려가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약 200만 명의 아브라함 후손들을 홍해길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 놀라운 역사죠.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과거 성경 역사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그 물벼랑 사이를 홍해가 이제 물이 벽처럼 섰잖아요. 그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게 했던 게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
놀랍지 않은 것이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약 40년간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쏟아져서 그 40년간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 없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헐벗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놀라운 꿈만 같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진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냥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축복을 받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주님의 기쁨 되는 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노래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 기쁨만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은 정말 소경 바디메가 눈을 뜨는 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풍랑에는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에 드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만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으로 선물로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다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자꾸 문제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쏟고 팔리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문제를 자꾸 바라봐 보세요. 문제가 진짜 점점 커져요. 걱정도 자꾸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걱정이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라.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삶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있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눌려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써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홀로 이루어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만 잡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나는 어느새 눈 떠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둘째, 그와 함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구절을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악평을 듣고 세상을 보고 모두가 다 휘둘러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저들이 그냥 그 세상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악평하고,
자,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휘둘리지 마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악평하는 사람에 휘둘리게 되면 나도 같이 휘둘려가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의를 하다 보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악평이 있고, 그리고 보이는 세상은 깜깜하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속이고 우리 귀가 쇠는 삶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걱정이 되시거들랑 제발 집에 계시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요. 기도를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서, 아, 주님께서 내 응답을 주시겠구나.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도 더 인상 쓰고 나는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주님 앞에 그냥 다 맡기고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 마음의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성도들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서도, 교회는 내내 다니는데 그냥 내내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성막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서 막 매일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 믿음은 항상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 이 신앙생활의 의미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절은 정말 읽어봐야 돼요. 14장 2절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여기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입술을 열어서요,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과 각자마다 다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를 마세요. 부딪혀서 해결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왜 네가 네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떠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보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선교할 때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순교라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코지 할 거다. 너 문제가 생겨. 사람은 안 죽어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그 누구의 칼에도 안 죽습니다. 누구의 해코지에도 우리는 안 쓰러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영혼, 이 땅에서 네 육신 좀 괴롭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육신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하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늘 두려운 거, 별일도 아닌데도 그냥 빠시락 소리만 나도 무슨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냥 겁에 떨려서 벌벌 떨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세상 두려워해가지고 겁나가지고 맨날 죽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한국인들은 입에 좋은 말보다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배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참 죽겠다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지금 또 오늘 더위가 오니까 막 이게 계속 입에 배는 겁니다. 근데 그건 것만 부정적인 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좋을 때도 좋아 죽겠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죽겠다 하면 정말 죽는 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것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언제나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요. 절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밖에 거하는 사람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는 언제나 사는 겁니다.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오늘보다 좋은 내일이요. 우리는 눈을 감는 그 순간이 천국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래서 죽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도 틀린 말입니다. 전부가 틀린 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죽겠다 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살겠다 영원히 살게 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휘둘리고 조금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일이 생겨도 이리저리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이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믿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우리 소원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알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홍해를 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40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치유하셨고 수악한 죄인도 강도 예수 믿을 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이고 축복의 길인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는 졸지에 축복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간증이 될 겁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고통받았던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문제 앞에서 낙심한 사람, 여러분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나중에 간증이 될 거라고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골치 아픈 숙제들은 다 변장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서 돌아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문을 두들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안에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 문제를 먹잇감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겠다고 한 사람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세상 거민들 걱정하지 말고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대로 모두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먹이 삼아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저는 한국에 안 돌아가요. 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먹이로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먹잇감을 놓고 가는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자녀들의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땅이 될 거라고요. 그 땅을 inherit, 내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축복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후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교훈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seeing is believing, 보아야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살아계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경험한 그 살아계신 주님을 5대양 6대줄 다음에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선교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성령님 더해 주셔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의 계획과 마음의 소원,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